누가복음 강해 10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거로 인하여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리가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주님께서 홀로 가신 그 길, 왜 홀로 가셨을까? 그 이야기들이 우리 지난주부터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고난을 받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뭘로 다퉜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의 가는 목적을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저 자기들은 그저 자기 생각했을 뿐이에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의, 그 죄인의 그 협착한 이해도에서는 더 이상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러워요. 그 이상 깨닫지 아니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뜻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하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주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시간 안에 오직 주님만 안타까워하고 주님만 답답해하시며 주님만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리고 진리와 그 설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는 직역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중에 제자들에게 향후에 일어난 일들, 또한 해야 될 일, 또 하게 될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이죠. 그 말씀을 특별히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첫째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시몬 베드로인데 그럼 베드로는 이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하리라. 게바란 즉 베드로 반석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먼저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이야기를 분명히 시작했어요. 시몬아 시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를 사탄이 밀가부르도록 할 거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계셔요. 2인칭 복수예요. 예, 비록 시몬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이 얘기는 누구에게? 제자들 전부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대표적으로 시몬아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 시몬이라는 말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이렇게 일단 막 읽어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한 발짝 더 들어가는 늘 마음을 왜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늘 한번 붙여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다, 요구했다. 예, 밀가부로 됐다. 예, 우리가 벼나 뭐 이런 것들 쭉정이 날아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대충 어떤 말인지는 감이 와요. 일단 밀가부르다라는 것은 헬라어 시니아조라는 말로 걸러내다, 채치다 이런 거 맞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내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시련을 통해서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사탄이 시련의 채를 통해서 제자들을 참소할 증거들을 찾고 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째, 채를 쳐서 제자들을 구분하여 걸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3가지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를 분리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 중에 거짓 제자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거짓 제자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아 넘긴 것은,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배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배신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열심이 앞서다 보니 스승의 그 나약함,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고난받아, 난 이제 간다, 니들 열심히 살아, 이거에 분노를 느낀 겁니다. 아니 이때까지 막 5,000명 먹이시고 병자 낫게 하고, 야 드디어 내가 제대로 잡았구나, 스승 제대로 메시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절정에서 클라이막스의 시간에 와서 자꾸 죽는데 이거 용납이 돼야 한대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이 수능인데 이제 그만 안 한대. 이거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스승의 약함을 듣고 십자가에 순교하느니 차라리 순교하고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니 차라리 제사장들에게 붙잡히게 해서 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순종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다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뉘앙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그 혈기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몰라요. 순종이라는 건 어떤 때는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차 내려놓음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의지, 나의 꾀, 나의 열정,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믿음이다. 안 하는 게 믿음이냐?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럼 협동? 하나님은 인간과 하이파이브 해야만 뭘 해나요? 그러므로 힘없이 잡혀가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유다는 어땠어요? 목을 맸어요. 만약에 배신했다면, 은 30냥 갖고 신나게 잘 살면 되지. 은 30냥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 30냥 받았으면 안 되지, 사실은. 3,000냥 받았어야지. 목을 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견해는 조금 그렇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채쳐서 진짜다 가짜다 가린다, 좀 아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견해로 넘어갑니다. 눈치채셨지만 2번째가 맞는가 보다 이러는 거죠. 우리 일반 교회들이 이 점에서 많이 이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번째를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였어요? 이를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뭐예요? 100일 기도. 100일 기도는 원래 기독교 아니죠. 뭐 그런 40일 특세, 이런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믿음을 더 키워라.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건 뭐 사탄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 뭐 또 고난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러면 믿음은 사단이 주는 거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 소지가 없길 바래요. 어떤 선한 노력 이런 거를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 얘기에 대해서 진위를 한번 견해를 보자는 거죠. 그 내용의 중심이 제자들의 믿음하게 있다라는 거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거죠. 제자의 믿음? 정말 제자의 믿음이 있나요? 그래서 믿음을 입증하고 보이기 위해 뭔가를 사단의 힘을 내면은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나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일시적이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가 좀 더 기냐, 누가 조금 더 짧으냐에 달렸지. 다 충동적이고 자기의 의의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퓨어입니다. 거룩 그 자체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순독 99.999의 순금이 아니라 100%라는 거예요. 0.1%, 0.01%의 불순물도 섞일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의의예요. 선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인간의 어떤 믿음, 그것이 도와줘야만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 그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오해로 받았던 것들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나 헌금, 전도 이런 거 좀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 많이 하면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좋네. 안 하면 쟤는 믿음이 없어. 이런 거.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누구의 것? 예, 잘 배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물론 사람의 의지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입증을 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로 볼 수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건 좀 불안하다. 네.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지만 복은 숟갈에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복이라는 거죠. 시편 60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누구의 구원? 사람의 구원. 이건 이게 사람의 믿음은 헛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믿음은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사람의 마음이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가 와셨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죠. 자기 백성이 뭐 교회가, 물론 교회 들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믿음과 열심의 영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통도 아니요, 육정도 아니요,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열심히 믿어야 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열심, 그거는 자기의 상급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반응이 나와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할 거,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 늘 제가 설교 중에 항상 핵심이 그거로 돌아가. 위험하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택함 받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허망해져. 허탈해져. 그러면서 이제 그럼 좀 삐지고 째져.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오늘 로마서 말씀 묵상하셨어요? 거기 보면 나오죠. 예.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더 높아지더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리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왜? 사람이 은혜를 알면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꼬집으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나 세 번째 견해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번째 견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제자들을 고난받게 하여서 그 시련을 통해서 참속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시련을 딱 줘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힘든 거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시련이 진짜 시련입니다. 돈 많이 벌고 권세 있고 높아지고 성공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련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늘 고난 가운데 너를 정금같이 난다고 그래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일관성 있게 우리의 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부유함과 높아짐을 복이라고 알고 또 가르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서 그 거짓 지도자와 거짓 진리를 여러분이 분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잘 살게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요. 욥한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저주할 겁니다. 이러죠. 이르는 거예요. 참소자는 이르는 거예요. 사단은 참소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사단은 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리를 틀고 막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지옥에 있는 그 시뻘건 옷 입은 죽창들은 이런 게 사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죽창 들고 뿔 달고 와가지고서는 눈 히뜩히뜩 돌면서 따무고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은 미혹했습니까? 유혹했잖아요. 유혹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서 유혹하는데 막 머리 풀고 유혹하는 귀신이에요. 이쁘게 해서 유혹하잖아요. 뱀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가장 똑똑하더라 이렇게 나왔죠. 아무튼 거기 나오죠. 지혜롭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본 뜻이 뭐예요? 아주 아름다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세 가운데 뱀이 아름다웠대. 그 징그러운 뱀이, 이거는 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땅으로 기어다니고. 물론 그 뱀은 하나님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걸로 인해서 한 거예요. 뱀 막 밟아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의로 옛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똑똑하고 명철했고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징그러웠으면 하와가 여자가 가까이 했겠어요. 그러므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풍족함 또는 두려움 또는 염려, 우리가 풍족하다고 두렵거나 염려 없는 거 아닙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고발해요. 그 고발을 참소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뭐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소해요? 밤낮, 여러분. 밤에도 낮에도 쉬지 않고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요구했다는 거예요. 요구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밀을 확 까부는 게보다 까부를까도 돼요?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요청이란 그 요청받은 자의 허락이 필요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단이 누구에게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아서고 계시다고 그래요? 자, 보십시다. 시작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 중재하며 막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왔다 까가닥 돌아가시고 그래 내 죄 사했으니까 너희들끼리 잘하라, 이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계속 중보 기도로 막아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저렇게 저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오감의 그 죄가 오늘도 어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베일만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러고도 기독교인인가?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 안 하십니까? 저만 합니까? 예? 이런 얘기 하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떠나가던데, 목사가 저렇게 저래 이러면서. 아니,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예. 정말 내가 이러고도 교회 다니는 자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저는 몇 시간 듭니다. 몇 시간 들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옵니까? 이건 보통 뻔뻔하지 않으면 못해요. 솔직히 내가 나를 알아요.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까? 옛날에 금순씨 같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아서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밤낮 찬송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루 한 번 밤낮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재자란 심판을 막기 위해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참소를 막고 계시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며 공격하여 시련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라. 어떻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 그러잖아요. 돌이킨 후에라는 건 뭐예요? 결국 회개하라는 의미겠잖아요. 그죠? 회개라는 의미죠. 결국 이런 회개와 동일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단이 제자들을 흔들어서 시련을 주므로 그들이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졌다라는 거예요? 지니까 회개하죠. 이겼는데 뭘 회개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질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지만, 그러나 그때 변개하지 말고 돌이켜라. 걱정 마. 나머지 내가 다 막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돌이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거에 의해서 낑낑거리면서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내가 막고 있으니까, 이 홍수 내가 막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다시 돌이키면 하면 돼. 너는 그냥 죄인 맞아. 네가 그렇게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 너는 지금도 죄 짓고 회개하면서 죄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나서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건 본성적으로 생내적으로 그냥 오물이야.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지 마. 쟤는 뭐 교회 안 다, 그냥 이렇게 누가 얘기하듯이 나한테는 뭐 세계야. 예, 맞아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거야. 회개해라. 괜찮으니까 또 회개해라. 또 하나님 바라봐라. 맞습니다. 시련으로 인해 제자들이 변개하거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돌이켜라. 어차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지만 수시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뻔뻔한 거예요. 구원은 제일 뻔뻔한 게 교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을 거잖아요. 근데 교인은 어때요? 그 심판 안 받고 하늘나라 간대요. 거기다가 플러스 여기서도 잘 살게 해달래요. 이건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철판을 둘렀죠. 철갑을 두른 듯 남산 위에 저소나무입니까? 뭡니까? 또한 나만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형제 자매 공동체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딱 듣기에는 열심히 믿음 지켜 이러면은 좋아 보이죠.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실족했을 때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막 쫙 달려가는데 난 한번 쩔뚝하면 벌써 갭이 확 벌어지잖아요. 난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러고 포기해야게 돼. 근데 여기에서도 마치 베드로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이 내가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주님은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실상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 문장을 보면서 좀 더 깊이 맨날 깊이 하는데 그 깊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3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는요 대뜸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대뜸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들고 빡 일어나요. 그러면 보통 스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 제자가 내가 스승님 따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첫째 칭찬한다. 둘째 야단친다. 셋째 무시한다. 예, 보통 칭찬하죠.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상황극으로 다시 좀 풀어볼까요? 제자들아 혼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다시 맘 잡고 마음을 굳게 해라. 예, 스승님 제가 스승님과 함께 결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너님만 날 배고파봐네. 이렇게 면박을 바로 주시겠습니까? 좀 앞뒤가 막 좀 어색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맨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을 베드로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시모나라고 하시는 것. 더군다나 이 호칭을 두 번씩 부르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 말은 유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야곱의 그 12 아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유다니 뭐 베드로니 다 그 지파들이 이름이잖아요. 즉 조상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많이 따라해서 했다는 거죠. 자,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 이름을 그대로 지파명으로 사용하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요셉. 이 중에 시몬은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변천사로 오는 이름이에요. 성경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요.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런데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예언할 때 시몬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무슨 아버지의 축복이 이래요? 여러분 이거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저주 같죠. 즉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주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라고 설명까지 성경에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시몬은 그 죄, 그 혈기 아까 나오잖아요. 자기 혈기로 분열하고 분열되는
발목에 십줄을 끊고 자기의 취득을 득하는 어떤 그 인간 세상의 죄의 근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인간의 모습, 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 시몬에게 저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것은요, 야곱의 축복에 의해, 이게 성경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른 거는요, 이 잿덩어리들아 저주받을 놈들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이름 시몬을 마치 부르는 것 같지만, 이 잿덩어리들아, 사단은 지금 너희들 밀가부르듯이 지금 너 그 할 걸 기다리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중복이다가 막아설 거야. 그런데 이 잿덩어리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의 동참 다 할 겁니다. 이러니까, 야, 너도 똑같아. 너 네 죄로 분이해.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너희는 그냥 저주 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 즐겁게 얘기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때요? 그 안타까움을, 그들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34절에 베드로야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달라졌죠, 아까랑은. 그러니까 앞에 시몬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죄로 인해 저주받을 자들, 그래서 모두가 흩어져 버릴 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의 사도들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믿음의 반석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가톨릭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가톨릭의 제1대 교주가 누굽니까? 교주 맞나? 아니 그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은 그저 사람의 현실로 이해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이 반석, 믿음의 반석, 이 고백의 반석, 믿음의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백성, 이 교회를 그 믿음의 반석, 우리 아까 주기도문 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쓸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을 얘기하는,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은 제자들은 어이구 베드로 네 위에 세우는구나. 이래서 교황 1대 교황이 돼서 마치 베드로가 뭔가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양, 이렇게 오해된 것이 오늘날 가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개신교의 이 갈라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즉 34절에 베드로의 부인은 비록 베드로 개인의 부인이었지, 맞아요. 그죠? 부인했죠. 닭 3번 울었잖아요. 근데 3번의 부인은 뭘 뜻한다? 완전 부인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3번은 완전 부인이에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탄생할 반석 위에 세워질 그 교회의 모습을 예언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앙의 발자취를 밟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상 교회는 늘 예수를 부인하는 자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뤄내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그래서 계속
자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뭐 막 얘기하지고 자기의 어떤 그 환상과 소망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지만 정말 자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신부가 신랑을 원하지 않는다니까. 예? 마라나타의 신앙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 내가 오늘 가리라.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대학 시험 봐놓고 결과 기다려야 돼. 내일 오세요. 내일이 발표 날이야.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예수님 모신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끝이에요. 심판입니다. 재림. 근데 심판의 두려움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동일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내가 내 믿음을 알거든요. 나에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베드로, 믿음의 인간의 반석은 오직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계속 숨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실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은 특정 제자이거나 또는 12제자에게 국한된 가르침이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 탄생할 오늘의 교회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만 있다면은 말씀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히 유한한 거거든요. 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 고작 죽음 앞에서 자기 12명 제자에게 당부하고 돌아가셨겠어요? 전 인류를 구하신다는 분이. 그렇죠? 자,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함으로 파송하시면서 전대나 배낭, 신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 특히 거짓 랍비들이 행하는 마치 그 탁발승 마냥 사람들에게 좀 유대율법 가르치고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있었던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함이었다. 제자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그런 물질을 가져감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온정을 받거나 그 물질에 기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사람이 재물 있으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100번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뀌었죠, 이게 상황이. 이 얘기는 그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부터 돈 모아야 되는가,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재물 챙겨라, 쓸 건 엉여라가 아니라 그때와 지금의 바뀐 전환점에, 상황의 전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랑 이제 내가 죽은 이후에는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은 이제 다른 상황으로 펼쳐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로 죽으시고 같이 안 계세요. 제자들과 이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연결되는 제자들과의 연합이죠. 그러나 예전에 있을 때는 그런 육신화의 연합이 아니었어요. 돌아가셔야만 이제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의 연합. 몸으로는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 될지 진짜 한 몸이 됐습니까? 우리 안에 저기 있는데요. 한 몸 안 됩니다.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제 새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제자들과의 이전과의 관계를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나타나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갑자기 검을 사라?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칼을 사라고 하면 진짜 아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에?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는데 검을 사라. 유대인들의 옷은요 아주 단순하다고 그랬죠. 덥고 건조한 날씨, 그러나 밤이 되면 아주 급격한 온도의 하락으로 인하여 겉옷 없으면 추위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극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 요게 다예요. 보통 속옷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속옷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냥 옷 입고 이렇게 통으로 짠 거 한 방으로 위에서 쭉 있다가
밤 되면 겉옷을 덮어서 숄 같은 걸 덮어서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지도 숄 깔고 거기서 뭐 구걸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겉옷을 판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아주 전부를 파는 거와 거의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뛰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며 호산나 외쳤을 때 뭐예요? 완전히 자기는 내려놓음의 것을 한 거예요. 심판의 날에 겉옷 가지러 가지 말고 뒤도 돌이키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것, 소유, 이거로 인하여 전전긍긍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이것은 자기 전부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겉옷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전부를 팔아서, 그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하필이면 검을 사래? 예수님이 검을 사서 이제 구테타라도 잃게 하자는 것인가? 예, 제자들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대뜸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 그들이 여짜오되 보소서 검이 그러니까 늘 검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갖고 다녔다는 거야. 짠! 꺼낸 거예요. 늘 구테타할 준비가 돼 있어요. 물론 여기는 많은 그 당시에 동물 나타나니까 자기 호순영이었다, 보영이었다, 이걸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유대 사상이 뭡니까? 메시아 사상이 구테타 사상입니다. 자기 민족의 회복, 로마를 쳐부시는 것.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를 제사장에게 그런 마음으로 팔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로마나 쳐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럼 뭐냔 말이죠. 성경에서 검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잘 배웠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이 얘기 뭡니까? 이제 내가 가니 너희는 생활을 하되 전부를 팔아서라도 뭘 해라? 말씀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이야기는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단어가 때문에 그래요. 검을 예수님이 달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말씀 붙들어라도 있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검을 쥐게 해요. 그건 뭐라 그럽니까? 뒤에 나타납니다. 네, 3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니라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걸릴 때 우리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선한 자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진 뭐가 돼요? 강도의 우두머리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가 사해지죠. 죄와 별개의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불법자의 우두머리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검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나 그 검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기 위한 검이 아니었죠.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래 저놈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저 구테타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의미한 말씀의 그 비유를 그대로 알고 또 자기에게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약간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한탄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개 안 되고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네. 족하다 하시다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고 있다고 그랬어요? 못 알아듣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검이라는 말씀이라는 음을 나타내는데
제자들이 떨렁 검 2개를 꺼낸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족하다 그래요. 근데 그 족하다라는 말을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로 됐다 이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한번 상황 번호하면 뭐죠? 막 고마 됐다 막 이거예요. 그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헬라어가 경상도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걸로 족하다 그건 뭐냐면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허망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붙들어라. 여기 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검 2개를 왜 꺼냈느냐? 이 신약과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 다 좋습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굿했다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어떤 비유적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럼 왜 됐다 그래요? 그냥 좀 더 깨닫게 얘기하시지.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왜 깨달아요? 성령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또 성령이라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답함을 안고 주님은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정말로 외로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있어서 뭐 나 같이 할 거예요.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주님 사랑해요 했지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여러분 이 외로움 아세요?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멀뚱멀뚱하고 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검 2개 여기 있어요. 나가자 죽이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 외로운 십자가 홀로 가신 그 길. 제자들이 있었지만 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타나는 거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 얘기가 있을까? 그거를 절절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뒤에 붙은 거예요.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만 5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땀방울이 빗방울. 그리고 그 예수님, 그 훌륭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나약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뭐 수많은 이 아니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때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주여 이거를 돌려주 죽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빨리 잘라라. 내가 빨리 죽어야 하나님 반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론 훌륭한 순교자예요. 그 사람들을 제가 모독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예수님이 마치 막 어쩔 줄 모르는 절절절 매는 인간의 기도를 예수님의 완전 인간성을 말씀하면서 나타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 슬픔이 그 고독,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인류의 죄를 다 맡고 걸어가는 그 길인데 그렇게 친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뒤에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홀로 가신 길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 뭐 조금 더 복 설명이 좀 있었지만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오늘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의 도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 선이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완전 죄인이었어요.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늘 영원으로 빛으로만 사셨던 예수님, 우리는 늘 죄에서 뒹굴은 우리였으니까 그것도 모르지만 그분은 완전 선으로만 사셨던 분이 그 무거운 죄, 뭐 지금 여기서 나타난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죄가 드러나서 후라시를 받으면서 이 정도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서 그 감사와 그 은혜에 여러분 정말 반응하는 자, 그 기쁨을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